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북교회 전도 신방팀 운영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침체되기 쉬운 부서이면서 일 안 해도 욕 안 먹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전도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 신방 업무에 마음을 두고 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한 해 계획 세우는 일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해를 결산하고 계획하는 신도대회 자료를 많이 신경 써서 작성하는 편이고요. 그 계획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신도대회 책자를 꼼꼼히 체크해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북교회 전도부 조직입니다. 전도 신방 기획팀, 전도 훈련팀, 전도 사역팀, 신방 사역팀 이렇게 말은 거창한데요. 사실은 목자님 4분과 전도 임원 4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도 신방 기획팀은 목자님 4분과 전도 임원 2사람이 그냥 카톡방입니다. 거기서 전도 업무, 신방 업무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도 훈련팀은 이제 저희 목자님께서 당연히 교육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전도 사역팀과 신방 사역팀은 저희 전도 임원 2사람이 있는데 각각 한 업무씩 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상대방의 업무를 서로 도와주는 형태로 팀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 신방 기획팀은 전도부 그냥 소통 공간이에요. 그냥 카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3가지 팀의 활동들을 사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전도 훈련은 대상은 교회 저희 전도 임원 2사람과 그리고 소그룹의 전도 임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교무님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관련된 그런 기존 부서들이에요. 그런 기존 부서들의 업무를 서로 강화해주는 쪽으로 교육을 잡았습니다. 사진은 2019년 12월에 목자님께서 교회 저희 전도 임원과 소그룹 전도 임원들을 교육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재확인해 주시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했던 간담회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전도사역팀의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사역팀은 제가 맡고 있는데요. 먼저 안식일 현관 안내가 있는데요. 이 모습은 2018년도 사진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안내하는 모습인데요. 주보는 지금 교회 한켠에 그냥 있고 성도님들께서 비접촉으로 가지고 올라가시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보니까 다시 이런 예전처럼 교회 안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도자 배려석이라는 그런 스티커가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대방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뒷좌석에 영유아 동반 좌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저희도 뒷좌석에 영유아 동반 좌석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었고 또 구도자들이 오면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의 효과는 평소 이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구도자가 왔을 때 좀 양보하고 일어나 주십시오 했을 때 덜 미안하고 성도님들도 일어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양보가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119 운동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기 운동인데요. 총회 선교부 구호 운동이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마다 커다란 프랭카드를 지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 계단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제자 삼기 운동 카드와 함께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 삼기 운동은 1년에 2번 영은회를 목표로 펼치고 있는 전도 운동인데 첫 번째 날 기도의 달이잖아요. 기도의 달 마지막 주나 그 다음 주 첫째 주에 저희가 소그룹별로 그 전도 카드를 나눠드리면 소그룹에서 잠깐 기도하고 전도 명단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작성해서 밴드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거의 저희는 평균적으로 30명 정도의 성도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있고 써내는 명단이 70명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귀한 명단들인데요. 이분들은 전도 대상자나 이른 양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뒤에 그동안 교회 나오셨던 그런 분들은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칠해가지고 나오신 걸로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시고 저희 동북교의 특성이 일회성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회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신도대 그런 자료를 보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지금 수세자는 많이 늘지 않고 있지만 올해 그분들을 겨냥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전도지 배부 사역입니다.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전교인이 다 점심시간 안식일에 밥 먹고 나가서 길가에서 전도 물품과 함께 배부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전교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몇몇 분들이 전철역 앞에서 배부하는 모습입니다. 행사용품은 물티슈, 그다음에 건빵 같은 그런 과자, 그다음에 볼펜. 볼펜이 가장 좋더라고요. 오래 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을 저희가 뭐 1,000개, 2,000개 하면 좋겠지만 어떤 예산이나 어떤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400개 정도, 그러니까 500개를 사서 100개는 교회에 비치를 해놓고 400개를 나눠주고 오면 그냥 전철역에 머무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짧게 그렇게 돌리고 돌아옵니다. 바이올린으로 한 번 정도 찬양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별사탕 뽀빠이를 이제 사가지고 돌리려고 했습니다. 전철역에 가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전철역 가서 그거를 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이제 임원이 있어서 저희가 성도님들 개개인한테 1인 1꾸러미를 나눠주면서 가족이나 친족, 이웃에게 좀 배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에 가져가서 옆에 있는 직원분들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 이름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도 사역에는 이웃사랑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몇 년간 쭉 꾸준히 이어오다가 코로나 이후로 중단되어 버려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짜도 딱 정해가지고 동네에서도 저희 참예수교회가 부침개하는 날이다, 이거를 조금 인지할 수 있도록 똑같은 날에 행사를 잡아서 했었고요. 9시쯤에 애참부에서 먼저 미리 오셔서 재료를 다듬고 씻어가지고 10시에 반죽을 해서 구워주시면 저희가 이제 교회가 지나가는 분들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을 겨냥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부침개를 직접 구워가지고 동네에 배달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서도 같이 붙여주셔야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요. 이걸 한 장씩 종이 도시락 통에 포장해서 나무젓가락과 그리고 전도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빠르게 식거든요. 식기 전에 이웃 상가들에게 함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밀가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교회에서 밥을 했을 때 굉장히 밥이 많이 남으면 그걸 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저희 애참부에서 냉동을 시켜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밥알이 이렇게 튈 것 같아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먹으면 속도 편하고 해서 굉장히 밥을 넣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좀 즐거운 모습이지만 굽고 나르는 일 모두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옆에는 몇 년 전에 그 바나바 목사님 네 분과 조명양 장로님, 최혜선 자매님께서 마침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야채전을 맛있게 드시다가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100집 정도 이상 그렇게 동네 가게를 돌리면 점심시간이 되는데 점심시간에 돌리면은 상가들 대부분이 그 음식점들이 많이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돌리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음식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 때 이런 그 부침개를 이렇게 무료로 나눠 주었을 때 살짝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돌리자 해가지고 오전 중에 끝내고 오후는 저희가 그 남은 그 부침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뭐 이웃에 집게 준다거나 전도 대상자를 갖다 준다거나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과일로 이렇게 돌리게 되었는데요. 메론과 수박을 썰고 레몬즙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저희 애참부에서 화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박이 여러 개 있으면 한 덩어리는 다 그냥 갈아버리시더라고요. 갈아가지고 그 수박물을 좀 넣어가지고 화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100개 이상 만들고 이렇게 이쁘죠? 그래서 스티커와 포크를 붙여가지고 돌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하면서 다음번에는 물은 넣지 말자. 수박 그 갈아서 넣지 말고 사이다를 한번 넣어볼까? 아니면 사이다도 넣지 말고 그냥 수박만 그냥 썰어가지고 그렇게 과일만 돌릴까? 이렇게 내년을 막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지가 돼버린 그런 행사인데요. 그래도 겨울에 떡국떡까지는 했습니다. 떡국떡을 이제 스티커 문구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티커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참예수교회하고
이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넣어서 이웃에게 돌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모매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시행했는데요. 되게 적은 양인데도 그 떡국떡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대문에 걸려 있었대요. 근데 그 문구가 저의 이웃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문구에 너무 감동을 했다. 우리 교회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그대로 그냥 똑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노점상에 어떤 분은 난로가 지금 뭔가 난로가 있는데 뭔가 구워 먹고 싶었는데 마침 떡국떡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받았습니다. 좀 떡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적은 양이지만 드리면은 구워 먹거나 라면에 좀 넣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양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고 그렇게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국기가 어려워서 다른 먹거리를 대처해 보았는데요. 지난주 안식일 오후에 했습니다. 평일에 하기에는 조금 부침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 오후를 한번 이용해서 했는데 과자하고 구운 계란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전도임원 한 분께서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저도 이제 청년부 쪽에 업무가 겹쳐가지고 저도 이 업무를 같이 못하고 저희 소속된 그런 유니게 반에 이렇게 부탁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좀 미안했지만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돌리면서 에피소드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작은 먹거리잖아요. 그런데 마침 간식 타임에 돌렸기 때문에 대부분 되게 반가워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이 좀 부족해가지고 조그마한 약과를 넣은 꾸러미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앞에 목공소에서는 약과는 싫다. 그냥 술안주로 계란 6개 더 달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운 계란을 이제 돌리다 보니까 부활절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혀 부활절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도 그렇고 해가지고 생계란을 샀거든요. 생계란을 사서 집에서 이제 구워가지고 그걸 이제 넣어서 드렸던 건데 그런 인사를 받고 나니까 이 부활절과 조금 겹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니게 팀원한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활절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냐 물어보니까 아유 계란 하나 주면서 뭐 설교하기는 그렇더라. 그냥 주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조금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교회 이름을 붙이고 찾아간 행사인데 그 먹거리가 이제 술안주로 쓰이고 부활절 축하 행사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이 행사를 뭐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몇 년을 이렇게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뭐 이걸로 전도가 됐냐 한 사람이라도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웃사랑 행사로 전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할까 회의가 들 때도 있었지만 저희가 처음 전도 행사 시작할 때 어떤 전도 행사가 됐건 꾸준히 해라라는 그런 목자님 조언도 생각이 났고 물론 이제 전도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도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냥 본래 취지인 그냥 이웃사랑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 때 밥 먹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저희 성과가 없는데 이거 뭘 발표해야 되냐 했더니 교무님께서 그거 이웃사랑 행사 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드러워지지 않았냐. 그리고 이상한 교회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냐. 그리고 서로 친해졌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휠체어 탄 아저씨가 교회 다니고 싶다고 부침개 먹고 다니시고 싶다고 해서 오셨었대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인이 저희 교회 오기에는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이어서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웃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좋은 시설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웃사랑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영혼의 구도자를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한 과일인데요. 영혼회 때 굉장히 저희가 바쁘잖아요. 사람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일들을 좀 줄이고 사람에게 신경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접대에 쓰이는 과일 깎는 일을 좀 해놓자 미리. 그래서 영혼의 전에 미리 한 3, 40개 정도 과일 작업을 해놓습니다. 과일이 뭐 변색되거나 물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멀쩡하더라고요. 멀쩡했고 저희가 응접실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은 강사님이나 목자님이나 이제 자유롭게 꺼내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저희가 아침 시간에 목자님들께서 강사님들이 식사하시고 뭐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과일을 챙겨 드릴 수 없는데 작업해 놓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드시고, 그리고 구도자들도 목양실을 안 들리고 바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럴 때 선물로 싸서 드리기가 좀 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작업을 해놓으면 사역자들이나 아침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어르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드시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른 양 말씀 문자 SMS 발송 사역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것도 오래됐거든요,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인데요. 윤독도 목자님 시절부터 저희가 꾸준히 권면해 주셔가지고 했던 사역입니다. 이슬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주 짧은 성경 말씀을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꾸준히 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역사가 그 마음에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문자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문자 전하면서 저희 몇 년 하다 보니까 임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존 전도 임원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바톤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저 말씀 문자 제가 이제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다 가져가 막 이러시면서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해주시라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했죠. 너무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기존 전도 임원께서 그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하면서 어려움은 없냐 그랬더니 욕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문자 천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SMS를 발송을 하면은 교회 전화번호를 넣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개인의 핸드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렇지 않다, 괜찮다 하시면서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방 사역팀의 사역을 보시겠습니다. 백남리 자매님께서 신방 사역 쪽을 맡고 계시는데요. 신방은 전화 신방, 우편 신방, 직접 방문인 수요 신방이 있습니다. 전화 신방은 정기적인 연락이 필요한 분에게 안부를 하는 것인데요. 신방 팀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문자나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것 같다 해서 2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전화할 대상자는 연세가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좀 대부분이시고요. 이른 양이나 구도자들도 계십니다. 저희 신방팀에서 아주 꼼꼼하게 전화할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만남을 가지게 될지 굉장히 고심하면서 방문하는 것에 성공을 하려고 개인 자료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해놓으시고 메모하시고, 저는 적어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꼼꼼하게 쓰시냐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이 전도부 일을 맡지 않겠냐. 그러면은 축적된 그런 자료가 없어서 자신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맡더라도 참고할 수 있게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셔서 저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게 이제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거절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로 답변할까를 미리 대답할 문구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저희들은 하나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어르신 어머님 자꾸 오지 말라고 거절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오니 저희들 잠시 들려서 안부 좀 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걸 미리 메모하면서 전화를 돌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편 신방은 저희가 총회에서 비처럼 지나 총회 전도 책자가 나올 때마다 40이나 60가구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보내고 있는데요. 총회에서 나오는 그런 게 한 1년에 2-3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편비가 들더라도 저희가 그걸 작업해서
이른 양이나 구도자 그리고 믿음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간단한 마스크나 여름에는 이제 쿨스카프, 그다음에 책갈피, 전자파 차단 스티커 이런 것 간단한 선물들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마스크가 귀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3장 정도 이렇게 보냈었는데 굉장히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구독자들에게 보여서 감사했었습니다. 우편 신방은 코로나 이후에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사역인 것 같아서 저희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문 신방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요 신방으로 했었고요. 하루에 저희가 4 내지 6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구도자나 이른 양, 병약자, 노약자 등 이들 중에서 만나지 못하고 오는 분들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방 꾸러미는 보통 과일이나 음료를 이렇게 꾸러미로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거기에 말씀 엽서를 부착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그 안에 넣어가지고 저희 참예수교회 이름 써서 만나지 못할 거를 예상됐을 때는 문고리나 이렇게 밑에 비대면으로 놓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영업하시는 가게집으로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전 슬라이드. 네. 이제 저희 교무님 친구분이셔가지고 교무님도 함께 이렇게 가셔서 컵밥집을 운영하시는 그 자매님이신데 건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리 신도셨는데 출석 신도로 네. 1년에 한 번 이상만 오면 출석 신도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10번 전화하면 한 번만 전화 받고 전화를 잘 안 받으셨는데 굉장히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시고 이제 남편분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신방을 할 그런 마음의 준비도 돼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구원받아야 할 구도자와 이른 양들을 찾아뵙고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수원교회 남궁수 자매님이랑 또 이제 다 참석을 하셨는데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 왼쪽이라고 해야 되나? 왼쪽에 그 부모님 집 저희 수원교회이시지만 부모님은 남양주셨어가지고 저희 동북교회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뭐 미리 얘기하고 가면 안 받아주시니까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불교세요. 불교셔가지고 남궁수 자매님이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권면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아버지는 세례받을 준비까지 다 돼 계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당신은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냐. 불교 신자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례를 못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신방이 약속 잡아져 있는데 생각나시고 들랑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이시거든요. 몸도 안 좋고 멀리 사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또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부분은 세탁소를 방문했던 사진인데요. 저희 교회 잘 나오시는 자매님의 남편분 구도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책로에서 찍은 사진은 저희 작년까지 저희 전도 임원이셨던 신방팀장님이신데 전도 대상자세요. 근데 이 아저씨를 이분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 얘기하려면은 나 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든 저희하고 접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다가 저희가 산책로에 가면 항상 만날 수 있는 분이어가지고 산책로를 찾아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꾸며가지고 인사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전도 대상자시기 때문에 꼭 이분이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 외에 전도 관련 사역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무부에서도 아까 소그룹 부분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참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소그룹 전도 임원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데 오늘 많이 소스를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교무부에서도 저희가 소그룹이 있고 또 전도 활동을 위한 그런 나들이를 잘 추진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도자들이 함께 했었고 예산도 이렇게 서로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총무부에서는 동사무소 연말에 쌀 구제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50만 원 정도의 그런 분량인데 쌀값이 올랐겠죠. 그래서 이제 뭐 7, 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좀 20kg 너무 무거우면은 공공기관에서 좀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10kg짜리를 소분을 해가지고 10kg짜리를 몇 개를 해야 될까요? 5, 60만 원이면. 네, 아무튼 총무부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개수는. 예. 그리고 명절에 구제품 그리고 김장해서 김장 김치 전달을 코로나 때 할까 말까 굉장히 교무부 쪽에서 고민을 하셨는데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께 한 10가구 정도 이렇게 꾸준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총 선교 협조를 위해서 대지저금통을 실시하고 있고요. 국내 선교에서는 이제 성찬원금을 저희가 봉헌하려고 하고 있고 또 김판매 사업 같은 것도 추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멀리 나가서 뭐 전도를 새롭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총회에서 내려오는 것들 이렇게 꼼꼼히 살피고 우리 전도부에서 어떤 걸 힘써드리면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연합 행사로 산행이나 한마당이 있을 때 그럴 때 구도자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도자를 모시고 가고 함께 참여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직장에 좀 매여 있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늘 아쉽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땅끝에 심어 놓으셨다고 믿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현재 그냥 주어진 일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